5절에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것은 예루살렘이라. 이게 지금 간단하게 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계획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도 정말 중요한 것만 골라서 몇 개만 살펴봤는데도 참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셨던 그 이 마스터 플랜이 엄청난 거구나. 왜 역사에서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을 이렇게 주목을 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역사의 마지막 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 왜 온 세계의 시선이 다시 또 이 중동 지역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한 번도 눈을 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한 번도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늘 관심과 하나님의 정말 이 계획이 성취되어서 온 인류가 주목할 그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민족들과 나라들 한가운데 두었다. 모든 것의 중심지로. 그런데 그것들로 하여금 그녀의 사방에 있게 하였거늘. 이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어디에 있었는가? 여기 6절. 그녀가 그 민족들보다 내 법도를 사악한 것으로 더 많이 바꾸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드높이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이래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보다 더 하나님의 법도를 사악한 것으로 더 많이 바꾸었고 자기 사방에 있는 나라들보다 내 법규를 더 많이 바꾸었으니 이는 그들이 내 법도와 내 법규를 거부하고 그것들 안에서 걷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심판,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까지 심판하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마음을 쓰시고 정성을 다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한 짓은 정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지금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너희 사방에 있는 민족들보다 번성함으로 내 법규 안에서 걷지 아니하며 내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민족들의 법규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요즘에 세상 철학이 뭐냐면 번영입니다. 번영. 국가 정치가들도 항상 번영, 번성. 꼭 숫자로만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세계에서 뭐 경제 몇 대국에 해당된다. 전 세계에서 이제 제일 힘센 나라들을 보통 나누면은 뭐 미국이 이제 초강대국이라고 그래서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G7이라 그래가지고 선진 서방 7개 강대국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또 세죠. 그 다음에 이제 G8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러시아가 끼나요? 그 다음에 중국까지 끼면 이제 모르겠어요. 점점 이 G그룹이 이제 그 G7이 조금씩 확장되는데 그 다음 그룹이 이제 소위 말하면 OECD 그룹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IMF를 맞았지만 어쨌거나 OECD 선진 이 30몇 개국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면은 우리는 그냥 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근데 국가만 그러냐?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유럽에 있을 때 보면은 꿈이 뭐냐?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두 가지예요. 좋은 집하고 좋은 차인데 지금은 내가 제일 작은 거 마티즈를 타지만 조금 있으면은 더 좋은 거 뭐라 그러나요? 클로스인지 하여간 타고 그 다음에는 소나타를 타고 그 다음에는 갤로포를 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무슨 체어맨을 타든 뭘 타든 그 머릿속에 그거 쫙 높은 곳으로 집도 이제 조그만 거에서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번성하고 번영하고 잘 되면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을 버리는 걸로 항상 결론 지어온 게 인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무시하는 게 인류의 역사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번성함으로 잘 되었을 때, 자, 한번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신명기 32장 15절에 보시면,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가 $10,000에서
10년을 머물렀다 그랬을 때 그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 10,000달러에서 10년 안 머무르고 쭉쭉쭉쭉 올라가서 20,000달러 올라가고 그랬으면요, 지금 우리나라에 마약하는 사람 퍼센트가 2배 이상 될 거고, 그렇죠? 성범죄도 2배 이상 될 거고, 경제사범도 2배 이상 될 거고, 감옥이 지금 아마 모자랄 지경일 거예요, 아마. 부의 증가와 더불어서 범죄는 항상 증가하게 돼 있는 게 이 타락한 이 세상 아담의 후손들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가 입증을 합니다. 자, 신명기 32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우선 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연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보라 이거죠. 자,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상속을 나누어 주실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가르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사람들의 경계를 정하셨나니.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는 주의 몫이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이라. 야곱은 그분의 상속 몫이로다. 그분께서 그를 사막에서와 황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 백성을 돌보셨는가.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 위에 그들을 업은 것 같이. 얼마나 사랑을 베푸셨는가. 주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분과 함께한 다른 이방신이 없었도다.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래서 12절에 보면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항상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어떤 이방신도 손 못 대고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는데, 주께서 그로 하여금 땅의 높은 곳에서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출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시고 또 부싯돌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암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수량과 염소와 기름진 밀을 먹게 하시고 또 내게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시게 하셨도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여간 모든 것 prosperity, 번영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책임을 져 주셨는데, 문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5절. 그러나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이며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이방신들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들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도다. 이게 인격적인 모독이죠, 이거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렸으니 곧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한 신들, 새로 일어난 새로운 신들에게 드렸도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주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을 몹시 싫어하셨나니 이는 그분의 아들 딸들이 그분을 경록해 하였음이라. 그래서 이제 에스겔에게 심판하겠노라고 지금 막판에 온 거예요. 이제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다 뒤져보세요. 모세 때가 BC 1500년이거든요. 아브라함 때가 BC 2000년이고, 그러면 BC 2000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솔로몬이 BC 1000년이고, 그 다음에 이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돼 버렸어요. 150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모세로부터 친다 하더라도 100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참고 했는데 결국은 격분케 만들고만. 20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돌려 그들에게 숨기고. 그렇게 독수리가 새끼 돌보듯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그렇게 애지중지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셔버렸어요. 숨겨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서 이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고개를 돌려버리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가 보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심히 거역하는 세대요. 자, 하나님께 거역한다 뿐만 아닙니다.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구약 성경에요, faith 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가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 믿는다는 동사는 나오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로서는 구약 성경이 2번밖에 안 나오는데, 하나는 여기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 믿음이 없는 자녀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분을 안 믿었으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말씀, 믿음 두 번밖에 안 나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에스겔서 5장 7절 너희가 너희 사방에 있는 민족들보다 번성함으로 크게 되고 강대국이 되고 막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잘 되니까 내 법규 안에서 걷지 아니하며 내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민족들의 법규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영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교회가 많은 나라 미국하고 대한민국일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는 지금 5만 개가 있던 교회가 4만 7천 개라는 사람들이 한 5만 개가 있대요. 5만 개 교회가. 미국도 교회가 엄청나게 많죠. 아마 성경이 제일 흔하게 어디든지 살 수 있는 나라가 미국하고 한국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어딜 가도 교회, 어딜 가도 성경, 어딜 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이 영적으로 부흥시키고 축복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영국도 있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많이 시들었고요. 영국 교회는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영국은 지금 이방인의 뭐라나요, 절이라든가 이슬람 사원이 교회보다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영국은 그렇게 지금 완전 타락을 해버렸어요. 미국도 지금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막 절도 늘어나고 막 이슬람 사원도 늘어나고 이제 그런 판인데. 그런데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가장 많이 어기는 나라가, 제일 타락한 나라가 되고 제일 마약도 많이 하고 제일 에이즈 환자도 많고, 뭐 예를 들면 괜히 번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향유할 만한 능력과 자질이 없으면 그건 완전히 이건 오히려 형벌이 되어버린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2만 불이 되고 3만 불이 돼가지고 하면은,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졸부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었죠. 졸부. 이 갑자기 가난한 사람 어떻게 그냥 뚝딱지 같이 어떻게 하다가 돈 버니까 이게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막 행동하는 거, 그죠? 우리나라도 뭐 그런 분들이 많다잖아요. 뭐 해외 뭐 태국이 뭐 어디고 이거 나가서 지금 나간 사람들이 다 갑자기 그냥 농촌에 살다가 느닷없이 그냥 보상을 받아가지고, 제가 살 때도 보니까 천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게 막 차가 다 고급이야, 막 대형차만 몰고 다니고, 그게 막 그런 자기 스스로가 절제하지 못하고 뭘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결국은 이스라엘이 타락을 결국은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 없이 사랑의 매를 칠 수밖에 없다. 사랑의 매를 쳤죠. 왜?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불순종은 반드시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이 정해진 법칙에 의해서, 마치 무슨 칼빈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정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벌 주고 이런 건 없어요. 원인은 불순종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뭐 법규도 안 지키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법규를 거부하고 그 안에 걷지 아니하고, 6절 7절에 다 나와 있어요. 원인이.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거보다 무서운 거 있습니까? 내가 너를 대적하여.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대적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게, 운명이 우리가 어떻게 되겠다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 로마서 8장으로 가면은 반대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는 against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와 있는데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반대편에 서 있어요. 나를 싫어해요. 그러면 이건 뭐 엄청난 두려움이죠.
반면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for 내 편이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자, 로마서 8장에 바로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31절 로마서 8장 31절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딱 읽으시면 힘이 솟는 말씀이죠. 자,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against가 아니고 for us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마귀도 우리를 대적하고 세상도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육신도 우리를 대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하나님이 against가 됐어요. 이건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5장 8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곧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 민족들의 눈앞에서 내 한가운데에서 심판을 집행하되 내 모든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내가 전에도 행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행하지 아니할 그런 일을 내 안에서 행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자 어떤 일인가 보십시오. 10절 그런즉 아버지들이 내 한가운데에서 아들들을 먹겠고 자식을 잡아먹는다. 여러분 생각에는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있대. 네?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들을 먹을 것이며 또 내가 내 안에서 심판을 집행하여 내 모든 남은 자를 사방의 모든 바람 속에 틀리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내 모든 역겨운 것과 내 모든 가증한 것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게 여기라고 주었던 그 장소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 복된 장소 그 성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더럽혔은즉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야, 이 사람들 너무했다. 너무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기를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역겨워하시는 거 다 본다 이게. 우리 눈으로 본다 이게.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간다 이게. 그렇죠? 이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결국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싫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버젓이 하나님께서 아주 거북해 하고 싫어하시는 것 그냥 뭐 너무나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한다 이거 우리가. 우리의 언어의 행동에서나 우리의 모든 면에서. 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미약하게 하고 내 눈이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어떤 긍휼도 베푸지 아니하리라. 참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전에 아무런 경고도 없이 아무런 말씀도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심판을 했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누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보내고 또 선지자를 보내고 또 선지자를 보내고 심지어는 지금 에스겔을 보내가지고 연극을 통해서 아니면 막 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하여간 어떻게든지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애를 쓰셨는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온종일 손을 벌리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쳐다도 안 봤대. 자, 잠언 1장에 보면은 오늘날 다행히 여러분과 저는 복음 말씀을 듣고 주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육신적이고 여전히 참 주님 앞에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주님 품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안 돌아오고 있는 사람도 있대. 이제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는. 잠언 1장에 보시면은 20절. 잠언 1장 20절. 지혜가 밖에서 외치며 거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혜는 자기 아들들로 자녀들로 인하여 의롭게 되느니라 하면서 이 지혜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중이 모이는 중요한 곳과 성문 통로들에서 외치며 길거리에서 지금 아직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 안에서 자기의 말들을 내어 이르되 방송도 있고 책도 있고 뭐 곳곳에서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단순함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비웃는 자들이 자기의 비웃는 것을 기뻐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자식 미워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는 지식 미워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책망을 듣고 돌이켰을 때 이게 회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증표로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바로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책망을 듣고 회개해서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았더니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고 내 손을 내밀었으나 중시하는 자가 없었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원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내 재난을 보고 웃을 것이며 내 두려움이 이를 때 조롱하리라. 내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이르겠고 내 멸망이 회오리바람같이 이르겠으며 내게 근심과 걱정이 이르리니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그때 불러봐도 소용없죠. 늦었어요.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아침 일찍 나를 찾을 터이나 그래도 그들이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내 권고를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길에서 난 열매를 먹으며 자기 계략들로 채워지리. 자기 길에서 난 열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심지어는 어떤 짓까지 저지르느냐. 자기 자식들을 먹는 그러한 비천한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자들의 돌이킴이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의 형통함이 그들을 파멸시킬 것임이라. 어리석은 자의 형통함. 주변의 이방민족들은 그렇죠? 여러분과 저 같은 이방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돌아섰는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러니 어때요? 어리석은 자의 형통함이 그들을 파멸시킬 것임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안전히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최악의 상황에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2장 4절. 욥기 2장 4절에 의하면 인간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다 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인정이 많은 여인, 마음씨가 착해서 인정이 많은 여인이 자기 자식을 먹는다고 돼 있어요. 난 안 그러겠지. 그건 몰라요. 상황이 안 주어졌으니까 그렇지. 우리 안에는 똑같은 그런 본성이 들어가 있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장 4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참으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로 자기 생명을 바꾸리이다. 인간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한다게. 자, 이러한 경고는 사실 이미 레위기에도 나와 있고요, 신명기에도 나와 있고 구약 성경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이미 여러 번 얘기를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 있는 자식들이 맨날 감옥에 가면 그 얘기하는 거야. 그때 내가 우리 아버지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우리 어머니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선생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이미 다 들은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런 게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 자, 레위기 26장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레위기는 어떤 거냐면요,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어요. 미리 경고를 했어요. 레위기 26장 27절. 레위기 26장 27절.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이 기근도 주고 계속 심판하는데 계속 때리는데도 그래도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나를 대적하여 걸을진대 나도 경로 중에 너희를 대적하여 걷되 너희 죄들로 인하여 7배나 더 너희를 징계하리니
그게 결론이 뭐냐? 29절. 너희가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너희 딸들의 살을 먹을 것이며. 자, 예레미야 19장. 예레미야 19장 6절. 그러므로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하지 아니하고 사륙 골짜기라 하리라. 왜? 사륙이 있으니까.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효가 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칼에 쓰러지게 하며 또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쓰러지게 하고 그들의 사체를 하늘의 날짐승과 땅의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며 또 이 도시를 황폐하게 만들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곳의 모든 역병으로 인하여 거기를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을 것이며 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딸들의 살을 먹게 하리니 그들의 원수들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그들을 포위하고 궁핍할 때 그들이 각각 자기 친구의 살을 먹으리라. 우리 대학 갈 때는 어떻게 친구? 친구 없어요. 자기에게 필요할 때나 친구죠. 자, 예레미야 지나면 바로 애가입니다. 에스겔 사이에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오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일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소서.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한 뼘 되는 아이들을 먹으리이까? 제사장과 대언자가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인간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4장 10절.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 내 백성의 딸이 멸망할 때, 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인정 많은 여인들의 손이 자기 자식들을 삶아 음식으로 삼았도다. 인정 많은 여인들, 독한 여자야 뭐 그렇다고 치고, 피티포, 그저 그냥 조그맣게 어려운 사람만 봐도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불쌍해 여기는 그런 심성이 고운 여자들도 극한 상황에 닥치니까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요, 상황에 처하면 이런 짓을 하고도 남는 게 그게 아담이에요. 본성이 똑같다 이게. 상황이 안 주어져서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있을 뿐 본질은 똑같다. 인간이 이렇게 철저하게 부패되고 철저하게 추악하고 철저하게 잔인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아마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뭐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죽음을 당하십니까? 인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유일한 결론은 뭐예요? 폐기 처분이라, 갖다 버리라,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과거에 인간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살 때 그렇게 되느냐?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순간에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의견으로 내 생각대로 만약에 행동하게 되면은 그게 때로는 그럴싸하게 보일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한 아담의 행실이고 육신의 행실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에스겔서. 자, 에스겔서 다시 5장 11절이죠.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내 모든 역겨운 것과 내 모든 가증한 것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미약하게 하고 내 눈이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어떤 긍휼도 베풀지 아니하리라.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날에도 뭐 인간 생명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경시가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돈 몇 푼으로 사람 죽이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제도 그냥 형이 총 들고 들어가가지고 동생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모셨는데 아버지가 형보다 둘째에게 유산 더 많이 줬다 그래가지고 첫째 형이 동생들 집에 가서 공기총 난사해서 다 죽이고 자기도 총 쏴서 죽었죠. 네? 그것뿐입니까? 얼마 수백만의 어린애들이 지금 낙태돼서 다 버려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뭘 또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또 장사해가지고 화장품 재료로 갖다가 쓰는 사람도 있고, 몸에 좋다고 또 음식 재료로 해가지고 낙태된 아이들 뭐로 댕기는 사람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낙태된 아이 그 태아 그 장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장사하는. 인간이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철저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 철저.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겠습니다. 12절 12절 내 3분의 1은 내 한가운데서 역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소멸될 것이요. 아까 그 5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충 설명하시는 것이죠. 아까 5장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해설해 주시는 거예요. 3분의 1은 내 사방에 있는 칼로 쓰러질 것입니다. 3분의 1은 내가 사방의 모든 바람 속으로 흩어버리고 그들을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분노를 다 이루겠고 또 내 경노로 하여금 그들 위에 임하게 하여 위로를 받으리라. 자, 이 구절을 읽으면서 깜짝 놀래. 아니,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세디스트냐? 사람을 학대하고 하나님이 위로한다? 이건 정말 뭔가 다시 문맥을 살펴서 읽어보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이 모든 것들이 짓뭉겨진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짓밟힌 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셨을 때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으시는 거지, 사람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위로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왜? 십자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지옥에 내던지고 그것이 즐거우셔서 위로받으시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는 결코 손상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그의 혼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왜 기뻐하세요? 고통당하는 걸 보고 즐거워하세요? 세디스트예요? 아니래. 그로 인해서 얻게 될 우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신 분이 그분의 의와 거룩함이 완전히 손상당했을 그때 다시 회복시켜.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섰을 때에는 성경에서 뭐예요? 그를 심판하셨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을 양보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내 경로를 그들 안에서 다 이루게 될 때 나 주가 나의 열심으로 그것을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의가 심판을 통해 완전히 회복될 때 그제서야 그들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의로우신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내가 너를 피폐하게 하며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사방에 있는 민족들 가운데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떵떵거리면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홍해를 가르고 바사랑 옥을 죽이고 여리코에서 기적을 일으켰던 저 민족이 저 꼴이 저게 뭐냐? 저 꼴이 저게 뭐냐?
이게 지금 모욕당하는 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다. 왜 그런가?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치욕을 안겨줬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예, 로마서 2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율법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훨씬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너 스스로 눈먼 자의 안내자여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도다. 그런즉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내가 신전물과를 몰래 취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의 임무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그거를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나님을 모독하도록 하나님 이방인들로 하여금 구실을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대로 이제 이들로 하여금 이방 민족들에게 치욕을 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치욕을 한번 보라. 에스겔서 5장의 15절입니다. 에스겔서 5장의 15절. 그러므로 내가 분노와 경노와 맹렬한 책망으로 내 안에서 심판을 집행할 때 그것이 내 사방에 있는 민족들에게 모욕거리와 조롱거리와 교훈과 놀랄 일이 되리라. 나 주가 이것을 말하였노라. 주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5절에도 나오죠.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8절에도 나오죠.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자, 그 다음에 11절에도 나오죠.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15절에도 나오죠. 맨 끝에 나 주가 이것을 말하였느니라. 17절 맨 끝부분 나 주가 이것을 말하였느니라. 왜 그래요?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도 안 믿을라.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이 어떻게 그런 잔인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 주가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하였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성경 구절을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데 하나님은 그래요. 틀린 말 아니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친절하심과 선하심과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전제하에 주어지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리젝트, 거절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심판을, 마귀가 아니죠. 마귀가 내린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린 결정이 아니죠. 내가 너에게 심판을. 자, 그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것이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모욕거리와 조롱거리와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교훈. 자,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이처럼 엄위하게 다루셨다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거냐? 이 대한민국.
얼마나 많은 곳에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이번에 뭐 설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우리는 남들이야 뭐 제사 지내들 만든 난 무슨 상관이냐,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제사 안 지냈다, 이걸로 끝날 일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에게 닥칠 일을 한번 생각하면은 이게 끔찍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경배를 다른 우상들이나 이런 것들과 공유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1장. 죄송합니다. 10장입니다. 10장.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은 마귀들에게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의 질투를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냐? 하나님께서 다행히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오직 영과 진리로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여럿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 아마 이 땅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그러한 자들이 더 늘어나기를 기대하시고 아마 계시겠지만요.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차마 바라볼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제일 중요한 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부터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 때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자기하고는 전혀 나는 절대로 돌부처나 뭐 어디다 절해본 적이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탐욕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있고 에베소서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1번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먼저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 그건 때로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기는 때로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두 번째를 있기를 원치 않아요.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팅하십니다. 이삭이 너에게 첫 번째냐, 내가 너에게 첫 번째냐? 네가 제일 아끼는 것 나에게 한번 내놓으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린다. 내가 뭐든 다 드린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우상에 대해, 아까 그 에스겔서 다시 돌아갑니다. 에스겔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방인들에게 교훈을, 대한민국, 일본, 뭐 중국, 뭐 미국, 모든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이렇게 철저히 심판하신다면 그 이방 민족들, 그 가증스러운 이방 민족들에게 임할 그 심판이 얼마나 클 것인가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요나를 심판하시니까 그 옆에 있던 선원들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그냥 즉시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 보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것 매맞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거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남아있는, 후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걸 보고 교훈을 얻은 거예요. 교훈을 얻은. 그런 거 보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경제적인 것 같아요. 하나도 낭비하시는 게 없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도 낭비하는 게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집트나 또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쓰셨어요.
그러나 그 느부갓네살이 또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또 페르시아를 들어서 쓰시고 역사를 보시면, 자, 그래서 16절, 내가 파멸시키기 위한 기근의 악한 화살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곧 내가 보내어 너희를 파멸시키고자 하는 그것이라. 그때 내가 기근을 너희에게 더하고 너희 빵 지팡이를 부러뜨리리라. 이와 같이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들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것들이 네게서 사랑하는 자를 앗아가겠고 전염병과 피가 너를 지나가리라. 또 내가 칼을 가져다가 내 위에 임하게 하리라. 나 주가 이것을 말하였느니라.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자,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온상, 그 원인 제공이 뭐냐? 바로 산당이라고 하는데요. 산당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장소죠.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장소인데, 그 우상 숭배하는 산당, high places라고 그래요. 높은 장소예요. 그냥 영어로는 그냥 높은 곳들인데, 그거를 우리말로는 전부 다 이제 산에 있다 보니까 높은 곳이 산당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 산당이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정하기 전에는 아브라함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그렇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경배했던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하나님이 아닌 우상숭배의 장소로 바뀌게 돼서 하나님께서 6장에 보면은 사람이 아닌 산들을, 이스라엘의 산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산에다 대고 아주 희한한,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야, 그 산이 알아들을까? 알아듣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호산나 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 시끄럽게 이 사람들 좀 조용히 시킵시오 했더니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돌들이 어떻게 소리 지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녹음 테이프가 다 돌을 갖다가 핀 겁니다. 이게 돌이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세요? 돌이 소리 지르는. 자, 신명기 28장, 아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극명하게,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예요.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흑과 백, 하나님과 마귀, 둘 중에 하나지 중간 노선이 없어요. 하나님 회색 노선이 없어요. 자, 신명기 28장은 성경에서 가장 축복된 장인 동시에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장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는요, 인간이 타락한 존재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적당하게 배정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1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해주겠다. 말 안 들으면 15절서부터 60 몇 절까지냐? 68절까지. 근데 한번 보세요. 이게 시간이 되면 쭉쭉 읽고 보시면 금방입니다. 자,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하시리라. 자, 지옥에 안 보내고 하늘나라 보내겠다. 그거 아니죠. 구약의 경륜과 신약의 약속은 틀립니다. 우리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나라 보내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구절을 그냥 그대로 신약교회에 적용을 해가지고 복받으려고 하는 이 기복신앙의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해서 들어봤죠?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새끼와 암소의 번식과 양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바구니와 쌓아둔 것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원수들이 일어나서 너를 치료하면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주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로 걸으면 그분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것을 보고 땅의 모든 백성들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또 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재물과 내 몸의 열매와 가축의 새끼와 땅의 열매를 많게 하시며 주께서 너를 위하여 자신의 좋은 보고 즉 하늘을 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들에게서
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주께서 너로 하여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이 날 내게 명령하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의 귀를 기울이고 지켜 행하며 내가 이 날 너에게 명령하는 말들 가운데 어느 곳에서든지 떠나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섬기지 말지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다 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이 구약의 내용은 하늘나라 가고 지옥 가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혼동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그런데 이거를 또 그대로 우리에게 약속한 줄 알고 이거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되려고 막 율법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속출하고 있는 한둘이 아니에요. 막 기도원마다 매우 터지고 난리 법석이나. 여기서 얻는 교훈은 있죠. 하나님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는 축복.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에베소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하늘에 있는 영적인 축복을 주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기 나와 있는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spiritual blessings를 이미 주었다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니까. 복의 근원 되신 분이 와 계시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럼 크리스천은 물질적인 축복을 못 받고 가난하게 삽니까?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enjoy 향유하게 하시는 그분께 감사하라. 그러나 이 약속대로는 안 한다 이게요. 만약에 이 약속대로 하면 바울이 제일 순종을 잘했는데 왜 바울은 제일 아벨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는데 왜 살해당하고 중세시대의 그 수많은 순교자들은 다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복 주시고 잘해 주시면 감사하는 거예요. 향유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으로 복을 주셨다. 영적인 축복을 이미 주셨노라고 성경은. 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은 복을 가져오고 불순종은 심판을 가져온다고 하는 원칙은 똑같지만 이것을 그대로 신약시대에 적용해가지고 나는 예수님께 율법을 지키려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주일 성수 그렇게 했는데 왜 나는 맨날 머리가 안 되고 꼬리만 되지?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낮아지는 자가 높아진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에 교훈을 얻으라는 얘기지. 이것을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갖다 대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무시무시한 얘기 나오는데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왜 여기처럼 벌을 안 내리셨나요? 한번 보세요. 15절.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가 도시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바구니와 쌓아둔 것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제가 가지고 그냥 뭐 주일 성수 안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거 협박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또 막 겁을 주려고.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양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거 보세요. 주일날 새벽기도 안 나오고 주일날 빠지고 그러더니 그거 보세요. 자식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구절들을 갖다 거기다 붙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게 아니고 자,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향하여 나를 저버렸으므로 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고통과 책망을 내리사 마침내 너를 멸하시고 속히 망하게 하실 것이며 주께서 내 몸에 역병이 붙게 하사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소멸을 시킬 것이며 주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심한 화상과 칼과 마른병과 곰팡이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가며 너를 진멸하리라. 또한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비가 안 와요. 내 하늘의 땅은 쇠가 되어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안 돼요. 주께서 비 대신에 먼지와 티끌을 내 땅에 비처럼 내리시리니. 아하, 이 땅에 가뭄은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렇죠? 하늘에서부터 그것이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주께서 너로 하여금 내 원수들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전쟁에 왜 집니까?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또 내가 땅의 모든 왕국에서 흩어지고 내 사체가 공중의 날짐승과 땅의 짐승들의 먹을 것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주께서 이집트의 종기와 치질과 딱지와 가려움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낫지 아니할 것이며 주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마음에 놀라는 것으로 치시리니 눈먼 자가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낮에도 더듬을 것이요 내 길에서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학대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2000년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대로 히틀러에게 당할 때까지 2000년 이스라엘 역사가 여기 써있는 그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했던 그 죄악을, 죄값을 지금 그대로 치르고 있습니다. 내가 여자와 정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녀와 같이 누울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세웠으나 포도를 거두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앞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앞에서 폭력으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들을 내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그것들을 구해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아들 딸들은 다른 백성에게 주고는 내 눈이 종일 그들을 바라보고 애타게 기다리다 쇠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다. 자식도 빼앗기고 내 땅의 열매와 내 모든 수고의 열매를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억눌림과 짓밟힘을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미치게 되리라. 주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도치지 못할 심한 종기가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주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왕을 떠나 너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민족에게로 끌어가시리. 제가 더 이상 안 읽겠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왜 그러지 아세요? 하나님의 질투가 죄송합니다. 솔로몬의 아가서 하나 찾고 마치죠. 네. 솔로몬의 아가 8장. 솔로몬의 아가 8장.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얼만큼 사랑하셨길래 그렇게 질투하실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질투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강했다는 것의 반증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 안 하는 사람은 뭐 다른 여자하고 뭐 다른 남자하고 뭐 신경 안 쓰지만 사랑하면 그렇게 있을 수 없어요. 자, 솔로몬의 아가 8장 6절. 솔로몬의 아가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이런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죽음이에요. 왜? 죽음한테 이긴 사람이 없거든. 다 졌거든. 그런데 사랑이 그렇게 강해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질투가 사랑이 강하니까 질투도 강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강해요? 무덤같이 잔인하기 때문이니. 그 숯은 극히 맹렬한 불꽃을 지닌 숯불을 지닌 불 붙은 숯이니라. 그만큼 주님의 질투는 잔인하다.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하며 홍수라도 그것을 잠기게 하지 못하리니 사람이 자기 집 재산을 다 주고 사랑을 얻으려 할지라도 철저히 멸시를 받으리라. 돈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셨어요. 그것은 사랑만으로 보답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딴 얘기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말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무시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이미.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멸시하고 무시해버리고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에스겔서 끝부분에 가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강한 질투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와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다음 시간에 6장서부터